2월 21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7장 전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7장에는 예수님에게 반항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부분이 5장과 6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무렵은 봄철이었습니다. 사월은 1년 중에 갈릴리가 가장 아름다운 달이라고 합니다. 7장으로 넘어오면서 계절이 가을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은 9, 10월에 들어있는 유대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6장에서 7장으로 넘어오면서 반년이 흐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기간 동안 사역한 내용이 나와 있진 않지만 마태복음 12장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셨던 모든 사역을 자세히 읽을 수 있습니다. 6장 마지막 부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들의 시도가 좌절당하자 예수님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피와 살을 먹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을 소화하지 못하여 주님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고 항상 좋은 이야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7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렇게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죄를 책망하시자 아픈 데를 찔린 사람들이 그를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버리고 예수님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처지는 사면초가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제는 마음 놓고 갈 데도 없어졌습니다. 고향인 갈릴리에서조차 마음대로 행동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에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도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7장 1절에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이러한 어려운 형편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딱한 형편에 놓이게 되셨을 때는 절기상으로 초막절이 가까워오는 시기였습니다. 초막절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지키던 절기였습니다. 첫 번째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40년 가까이 생활을 했던 광야의 그 고통스럽고 무서웠던 때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지켰습니다. 두 번째는 그 무서운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는 의미에서 지켰습니다. 풀 한 포기도 상상하기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초막절은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이런 명절을 맞으면 유대 나라 각처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그러나 갈릴리처럼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의 사람들은 꼭 올라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찌된 일인지 갈릴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마음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처지에서 예수님만 혼자 남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좀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7장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등장합니다.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네 형제가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까지 약 30년 동안 그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이들 중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믿어야 할 처지에 있었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에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성경에서 점잖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은 빈정거리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떨어지면서 형제들도 마음에 큰 부담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처지에서 갈릴리의 외곽을 돌아다니고 있는 형님을 볼 때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에게서 그들의 불만스러운 감정을 표현하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뭔가를 하려면 이런 총구석에 묻혀 있지 말고 예루살렘 정도 되는 곳에 가서 기회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설익은 기회를 가지고 조급하게 행동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보이지 않는 시계가 있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시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아무리 가고 싶지 않는 곳이라도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면 아무리 가고 싶은 곳이라도 가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움직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 왜 예루살렘에 가지 않느냐고 추궁할 때 예수님께서 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은 자기들만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며칠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도록 그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동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움직이셨던 것처럼 우리의 움직이는 동력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분위기와 환호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분위기 따라가는 인생, 세상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합니다. 10절에서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시계에 맞추어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하루를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셨던 예수님처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과 출발선이 다른 청년들이 위로받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급변하는 기술 시대 속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랑, 자비, 희생과 같은 본질적 가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민주 콩고 카사이주에
2022년에 이어 또다시 에볼라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감염 차단을 위한 적실한 조치가 취해지고 과부하에 걸린 의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법을 배워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전망이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사역 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가정 가운데 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한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K국 연미족 정부웅 선교사님,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현지 아이들 마음 가운데 좋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엘레나 가정 가운데 좋으신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하옵소서. 한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안미랄 박열매 선교사님의 셋째 승호, 심장에 구멍이 3개 있고 1개의 구멍이 커서 개복수술 진행합니다. 체력적으로 부족함 없게 하시고 2월 23일 진행되는 수술이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박가순 권사님, 폐와 기관지에 전이된 암의 발원지를 속히 정확하게 찾아 온전한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권사님에게 회복과 평강을 주옵소서. 박준석 집사님의 모친 김옥순 권사님, 백혈병으로 투병 중입니다. 주님의 특별한 보살핌 속에서 육체의 통증이 잦아들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얻게 하옵소서. 박준석 집사님의 모친 김옥순 권사님, 백혈병으로 투병 중입니다. 주님의 특별한 보살핌 속에서 육체의 통증이 잦아들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하여 항암을 시작하셨습니다. 잘 견디고 이겨내도록 도우시고 항암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조정순 권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 후유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손상된 신경과 기능을 회복시켜 건강을 속히 되찾게 하옵소서. 박세현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치료 과정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노성민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외에도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 항암 치료 가운데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